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비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니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기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은 교회에 가서가 아니라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 교회를 세우는 일은 뭘까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생각할 때 교회는 여기 간판이 딱 붙어있고 왕성한 교회, 이런 교회 건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성한 교회에 모이는 그 교인들과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생활이 같이 따라갑니다. 저는 왜 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 왜 교회 목사님들이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무슨 1년에 무슨 연례 행사처럼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고 이렇게 정해서 하는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그 부담을 갖는 그런 목회자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도 그 두 종류의 분들이 계세요. 그냥 성도들의 형편을 보니까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또 하나는 당연히 여러 부분의 말씀들을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괜히 인간적인 마음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그냥 괜히 미안함이 많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저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양육교제나 처음에 교회 생활하는 교회에 처음에 첫 발을 내디딘 성도님들에게,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얘기 가운데서 하나는 바로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내에 헌금에 대해서 사실은 구약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껏 듣는 게 말라기서 3장 10절이에요. 왜? 그 외에는 없나? 또 신약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칠지어라.
뭐 그 정도의 얘기 그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금 생활이 안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고린도에 있을 때도,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는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네요.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요, 다른 본문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기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 한 몸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목회자의 그 가정을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어주기가, 그렇게 지어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의 고백이 서신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5번째 세미나의 그 11조에 관해서 주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어요. 11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굉장히 예민하고 광범위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뤄져야 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무척 디테일하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개척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아들이 하는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모님은 다른 교회를 나가세요. 집 근처의 교회를. 그러면 아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재정이 없지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재정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모님이 11조를 그 교회에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부담을 가져요.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 이모가 계시는데 뭐 조카가, 뭐 고모가 계시는데 조카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거기에 11조에서 한 50%만 떼서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헌금에 관해서 구약에서 특히나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거를 다 다루려다 보니까는 책을 한 권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못하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또 질문이 들어온 그 부분들에 있어서 대략적인 부분만 이제 11조의 강의에 있어서 다룰 수 있었는데요.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구약을 잠깐 예를 듭니다. 구약에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족속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데 섬기라고 구분되어 있었던 그 지파예요. 그러면 그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11지파가 11조를 드려요. 11지파가 소득의 이제 일부분을 가지고 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또 레위 족속들이 또 11조로 대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갖다 드려요. 자, 보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어제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헌금이 들어오는데 헌금 가운데 11조는 어디다 써야 될까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인 자기는, 정작 당사자는 자기도 소득의 11조를 어디다 드려야 될지 그거를 고민을 했던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교회의 11조를, 그 교회도 뭐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11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있으면 뭐 어느 교회도 방문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 헌금하는 것을 그거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이것도 옳지 않다. 자, 보세요. 헌금에 대해서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어느 때에 드리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추수감사, 성탄, 성령감리, 여러 가지 절기마다 헌금 봉투가 주보에 껴서 의뢰 나와요. 큰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데 생일헌금서부터 신방헌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11조를 드리는, 월급의 10분의 1 정도를 드리는 그런 헌금에 대해서만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알고 지나가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예 정해놓고 드리자 라고 바꿨대요. 그러면서 두 대상을 정했어요. 대상을 정해서 두 가정이 그 자기 교회의 11조를 거기다가 드리더라고요. 자, 어떠세요? 올바른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듣기에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아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과거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예요. 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헌금의 60%나 되는 그러한 연보를 가지고서 외국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그 한 나라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교회가 점점 강력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큰 집회는 전부 불려다녀요. 물론 그때도 이제 좀 많이 교세가 컸지만요. 근데 어쨌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가 이 재정 관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해야 하는데, 이 헌금에 대한 11조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맞게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이제 교회 운영상에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다 그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운영팀이 있어요. 근데 정해놓은 그러니까 규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규율대로 우리는 헌금을 가지고서 우리의 교회를 보수하고 건축하는 데 쓰자. 이러는 교회. 또 몇 %는 구제하는 데 쓰자. 이웃을 돕는 데 쓰자. 그런데요, 인사치레로 생색내기로 끝나면은 그것은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 라고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사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었었어요. 개개인의 그리스도인 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도, 개교회 전체도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요, 한 달이면은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메일도 오고요, 그 다음에 전화도 오고요, 그렇대요. 큰 교회들은. 제가 처음에 저쪽에 개척했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오는지. 저는 아마 그것을요, 그 사람한테 주지만 역시 나도 그것을 헌금했다고 치고 더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것이 습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자꾸 돌아다니면서 손 내민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일 수 있지만요, 저는 오늘 이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내에서 작정되어져 있는, 따로 떼어놓은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그런 헌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이 오면 큰 교회지만요. 따로 정해놓은 금액과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긴 찾아와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돈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1,000원이 모여서 하루에 5,000원이 나갔다고 해보세요. 많이 와서 뭐 5명씩 와서 한 달이면은 얼마예요? 5, 3, 15. 그것도 1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교인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는 교회에서 15만 원 정도의 지출은 아마 크지 않을 겁니다. 150만 원이나 1,000만 원도 아니고요. 자,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는 금액을 알 수 있었어요. 5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교회는 왜냐면 제가 다 공개해놓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편하게. 수천 명이 있는 교회였어요. 다니는 교회였어요. 물론 재정관리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꾸 내 교회만 건축을 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니까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다른데 지출 선한 이유 뭐 말만 그렇게 붙여놓지 이웃을 돕는데 쓰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5%만 떼어서 놓았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왜 교회가 자기 교인들을 대상으로 도와주지를 않는가라는 것이. 왜 자기 교인들의 형편을 모르고서 왜 살피지 않고 헌금만 받지? 왜 도와주지 않는가?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뭐 실수든 뭐든 어쨌든 막 빚이 많아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헌금을 가지고서 10%면 10% 이달에 해서 딱딱 지출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교회 주보 리스트를 봤을 때 제 모교회였었지만요.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요. 단독 파송 선교사님 한 분, 그 다음에 협동 선교사님 여러 사람. 10명도 안 돼요. 나중에 늘었지만요. 그런데요, 거기서 10만원씩 지출해서는 그거는 생색내기 아닙니까? 물론 여기저기 교회에서 준다고 합니다만. 근데 그것이요. 내년 가면 몰라요. 올 하반기 가면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교회들이 선교사들의 헌금을 먼저 끊더라고요. 먼저 끊어버려요. 오늘 빌립보서에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저희 교회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헌금 생활의 중요성을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의 서로의 그 돕는 사역이 어떻게 보면 사역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냥 사역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돕는 것은 큰 교회의 몫이라고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 얘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들도. 무슨 땅 사고 뭐 수영장 짓고 막 온갖 뭐 동상 하나에 막 수백만 원씩 하는 것을 막 즐비하게 세워놓고 무슨 관광지도 되겠죠. 리모델링 하는데 막 뭐 하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헌금들을 서로가 나눠서 하는데 썼다고 한다면 이토록 많은 교회가 뭐 대한민국의 80~90%가 먹고 사는 걱정으로 뭐 목사님들이 대리운전하고 있고 새벽에 식당 가서 일하고 낮에는 노가다판에 가고 일하다가 허리 삐끗해갖고 또 누워있고 별의별 일들이 지금 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리운전 기사가 그렇게 많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는요, 저는 이중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 보세요. 아까 교회 내에서 교회들이 서로가 도왔다라고 한다면이라고 가정했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다른 지역을 갔을 때 저쪽에 있었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 헌금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11조나 헌금을 연보를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선교헌금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줬나? 아니면 뜨문뜨문 보내줬나? 아마 후자일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당신들이 나한테 헌금을 해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풍성해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이것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굶다가 힘들어서 빚도 내보고 별수를 다 써봐도 굶주릴 때가 있어요. 특히 또 근데 뭐라 그래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힘듭니다. 당장 내 새끼가 부인이 남편이 내 식구가 부모님이 굶게 생겼는데 쌀이 떨어지고 음식도 없고 굶게 생겼는데 무슨 만족을 해요? 하지만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분과 나와의 그 일체되는 관계 가운데서는 아무런 해가 될 수 없다. 내가 가난한 때나 내가 못 먹을 때나 내가 병이 들었을 때나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병으로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굶주림으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찾게 되고 고난이 오면은 주님을 더 부르짖게 되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고난과 아픔과 가난함과 배고픔과 굶주림들이 승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늘의 비밀한 신령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에이, 그건 지지리도 복도 못 받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은요, 이 땅의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인간들이 생각해내는 단 한 가지의 결론이에요. 그거는 그것뿐이 없어요. 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간구에 대해서도 하고 싶지만요, 본문이 아니라서 이제는 배고픈 가운데서도 주님을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막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내가 사고가 나서 다리 한 짝이 없어져도 그 가운데 누워서도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누가 배우겠어요? 내가 암병에 걸려갖고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투석을 하더라도 주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입술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나왔어요. 그때서야. 그때서야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겪을 게 있느냐? 여러분, 오늘 사실 오늘 고난에 대한 좀 주제가 있어요. 저희도 교회가 뭐 어쨌든 막 그래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뭔가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골똘히 생각을 했어요. 하고 야,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으면은 이건 뭐 밖에다가 뭐 교회를 또 하나를 얻고 뭐 그건 지금 되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뭐 준비한 세미나들은 앞으로도 계속 하고는 싶습니다. 그리고 뭐 거리가 좀 된다 할지라도요, 저희 아내 사모하고 저하고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다라고
어느 날 서울 갔다 오다가 아침에 둘이 같이 동시 응답을 받았네요. 희한한 것은요. 놀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부르셨는데요. 저희가 해보지도 않고 무슨 뭐 이중으로 다리 걸쳐서 저쪽에 이쪽에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선교원금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본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넉넉하게 쓸 만큼 교회 목회만, 말씀만 증거하고 기도하고 뭐 사람들 늘 이 양육하고 그거 할 만큼 충분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과도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 왜 우리의 그 순전한 그 마음을 몰라주실까? 막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목회자 가정뿐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이 좋아지면요, 그러니까 깊어지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은 그 일을 금방 못하게 돼버려요. 병이 나거나 아니면 돈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난 사례가 있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는 하다가도 나오고 뭐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또 더 그랬어요. 주 얘기를 가라고 그러셨죠.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최남수 목사님, 의정부의 광명교회라고 수영로교회에서 집회하시는데 이제 어제 밤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백을 하시대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기가 만들어서 돈을 끌어당겨서 돈을 만든 액수보다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돈이 더 많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30명을 평생 할 줄 알았대요. 30명 목회를. 교회가 지하에, 반지하인지 지하인지 시작해갖고요. 의정부에서. 의정부는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동네래요. 아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 끝머리에 있는 동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분은 그냥 기도를 먹고 사시더라고요. 19년째 기도하고 있대요. 17년째 자기가 기도 잘하는 말이 나왔대요. 입 밖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자는 다르다. 그분이 뭐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열방을, 세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 사명자고 기도 자한 거였죠.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 것을, 어떤 것을,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막혀있던 것이 뻥뻥 뚫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소망이 없어요. 아파트도 팔아서 교회랑 바꿔치기 했죠. 나 요즘에 제가 속상한 게, 거기 두 번째 오신 목사님이, 제가 개척한 교회 목사님 그대로 다 놔두고 나가기로 하셨어요. 근데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심었다고 내가 아까워하니 내 생각이군요. 그 목사님은 한 푼도 안 받고 나가기로 하셨대요. 가능할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분도 대출받아서 저한테 얼마를 주시고 들어오셨었어요. 40번째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를 찾아오신, 그 교회를 보러 오신 분들 중에 시설비를 좀 주셨었죠.
근데 그분은 오히려 대출금도 제쳐놓은 상태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시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 반지하교회로 들어가기로 하셨대요. 월세 싼 곳으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목사님 위대한 결정이시군요. 속으로. 내가 사람을 높일 수는 없어서 진짜 정말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 결정만큼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도 저는 제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질이 없으면 당장 굽핍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감사할 줄 못 찾더라고요. 3년 몇 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월세 80만 원을 밀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저는 있을 때 보증금도 까먹고 나왔어요. 사실은 보증금을 다 까먹었어요. 거의 다 까먹고 그 목사님한테 받은 게 전부였어요. 그 정도로 제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찬송과 고백을 봅니다. 하지만요, 현실적으로는 이 사역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은지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돌보지 않고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자교회가 가난한 교회 돕고, 교회들은 또 그 연보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를 같이 돕고 일으키는 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희생시키시며 또 주의 종들과 주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서로서로를 돕게 만드시는 마음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